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저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마음의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과 그리고 계산대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줄만 알았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일들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주님 지금 이 순간입니까? 왜 하필 저희 가정입니까? 주님 왜 지금까지 잘되게 하셨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소리쳐 기도해보지만 때로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좋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적인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절망의 골짜기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내 삶의 가장 슬픔과 장래의 현장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23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고 김복선 성도님의 유고를 창원시립 상복공원 봉안당에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 가족들이 다 왔더라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 또 황창영 성도님도 오셔서 같이 또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 김복선 성도님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1월 3일 날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날이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끝마친 후에 납골당에 가려고 했더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7월 23일 날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루에 10구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해요. 갔더니 딱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330번이었습니다. 3자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월 3일 날 장례를 치르고 6개월하고 20일 지난 7월 23일 날 또 이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갔더니 330번 딱 됐는데 330번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예나 집사님이 목사님 330번요 우리 교회 설립일이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이전해 온 날이 3월 30일인데 330번 그날 이전해서 이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숫자도 희한하게 맞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납골당에 들어가는데 이 납골당에 이게 높이가 있는데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딱 서니까 딱 시선 눈높이에 딱 맞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전할 수 있도록 다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우리 박예나 집사님이랑 우리 황창영 성도님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우리 박예나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해서 우리 남편분께서 캄보디아에서 입국을 하셨어요. 한번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사모랑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퇴원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보다 박예나 집사님이 조금 더 일찍 퇴원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틀을 퇴원일보다 일찍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 분과 함께 우리 고인이 되었지만 김복선 성도님이 같이 바깥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한번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그리고 차 타고 슉 다 둘러봤대요.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날따라 우리 또 황수영 권사님도 어머니랑 함께 잠을 자고 싶어서 그날 또 잠을 함께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을 하셨다고 해요. 마지막 시간을 아들이 또 캄보디아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어서 나왔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들 분들과 함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그 전에 살던 곳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같이 또 따님과 함께 잠을 자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에 있었으면 급하게 불렀으면 또 그때 시기가 참 캄보디아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 바로 못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맞춰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시간들이 착착 맞아 떨어졌더라고 유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던 예루살렘도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써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걱정하지 마라, 2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아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2년 후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야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돌보실 것이고 또한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여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이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그곳 가운데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포로 생활 70년은요 버림받은 시간이고 재앙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야 되는 절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2년이면 금방 돌아올 텐데 70년이면 내 인생 그곳에서 다 보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요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거룩한 용광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로써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후에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입원시키시고 수술하시고 재활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광야 같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며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이 고통을 치워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문제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으면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같던 우리의 가짜 신앙이 불타 없어지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고난이 길어야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려고 고난을 길게 가지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포로의 생활의 끝은요 망함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은 때로 타인의 악이나 억울한 환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나 상황은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청춘은요, 억울함과 슬픔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생망이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소망이 없다, 망했구나 라는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훗날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손으로 주님께서 바꾸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역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펼쳐나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과 기쁨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실패, 병듦, 심지어 사랑한 이와의 이별까지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유능한 화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캔버스 위에 어둡고 검은 물감만 칠해질 때는요,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장의 손길을 지나고 나면요, 그 어두운 색조 위에 밝은 빛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날 때에 비로소 명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조각들마저 모아서 마침내 구원과 영광이라는 선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결탄코 중도하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좁은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당하는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을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민족을 살리라고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요,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름길을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는 길, 평탄한 길, 더 좋은 길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둘러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을 시키십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 바로 맞닥뜨렸으면 아이고 힘들다, 전쟁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서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한다,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 더 잘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인도함 받아서 가다 보니까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지나간 후에 40년이라는 연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전쟁을 했을 때에 담대하게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이루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돌아가자고 막 그냥 다 도망쳤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비로소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죽은 후에 비로소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병들었을 때 도착했다면 단지 병든 것을 고치는 것밖에 역사를 이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후에 도착했을 때에는 비로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울면서 고백했어요. 주님,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오류가 많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요,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신앙의 진정한 표식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난과 광야가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짧은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미래와 희망을 간직하고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나가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1, 2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단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며 희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은 계산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여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예배자들과 백성들 위해 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